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2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라는 약속과 그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이해한 것 같이 저들은 선민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업을 허락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 생활을 실패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내내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서 모든 복을 받고 그 많은 역사적 증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한탄과 저들의 신앙적 실패에 의한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의 운명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너희는 결국 승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그 이유는 내가 창조주이며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며 너희를 내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
그래서 그 담긴 복음의 이해가 어떻게 그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증언 속에서 인류 역사라는 커다란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무게와 진정성을 가지는지를 깨우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 본문을 로마서는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신약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과 받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새삼스럽게 일깨웁니다.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긴 마음껏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좁히는 것은 이 성경이 증언하려는 의도와 다릅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제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아는 어떤 경우나 방법보다도 훨씬 열려있는 무한대로 허락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이 여기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시인하면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이해는 오고 오는 교회사 내내 조건이 되고 차별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 나는 잘 믿고 넌 잘 못 믿는다. 라는 식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에서 선언된 이 말씀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것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자초한 멸망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여 창조같이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다 망쳐놓은 다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뒤집겠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오늘 이사야 52장을 가지고 찾아갈 신자의 정체성이 가지는 적극성을 위해서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오늘 52장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깨우침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확인이 아니고 어떤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소원의 결과도 아니고 밖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누가 전해준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전해준 자는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내신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내신 자가 있다. 이 일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사야에서 보는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 정황, 문맥 속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망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인류 모든 인종 중에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우린 좀 낫죠. 이스라엘에 비하면 성경이 증언하려는 건 그겁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고도 망한,
그 망한 조건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핵심적 본문입니다. 그러니 그건 본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요, 만든 것도 아니요, 최소한 빌거나 소원한 것도 아닌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거기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자책하는 우리의 과거, 한심한 현실,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을 납득할 수 없는 이 불안, 위기, 이 위협, 이런 것들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얼굴이니까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31년이나 됐는데 우리 로마서 할 때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고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구절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허락이 되냐면 우리가 빌기 전에, 깨닫기 전에, 소원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는 그때 보내지고 그때 죽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소중한 내용은 네가 모를 때, 네가 빌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셨다. 혼자만 일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함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을 때, 요청하지 않았을 때, 간구하지 않았을 때 예수는 오시고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셔서 그의 창조를, 그의 기쁘신 뜻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오르심을 당신 혼자 승리하여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창조를 완성함으로써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성도들이 자꾸 놓칩니다. 뭘로 좁혔다고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정체성, 가장 가난한 기준에서 자기를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죠, 스스로. 그러니 잘못하는 것 비난하고 못난 사람 정죄하는 것 외에는 긍정적인 신자된 정체성을 발휘하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몰랐을 때도 일하셨다. 그럼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현실, 국가적, 민족적, 역사적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혜택 속에서 어떤 못난 결정을 하여 어떤 자리에까지 갔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며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이죠. 역사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신들의 존재와 생애와 기회와 운명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이 결과되고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럼 어차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취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실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성경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그 실패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이사야에서도 매번 나오죠. 이스라엘은, 야곱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신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한 거다.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실패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반문은 당연합니다. 결국 이기실 싸움이라면, 주실 승리라면 무엇 때문에 자유를 주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 못난 짓을 감수케 하십니까? 거기에 묻죠. 너희가 선택한 것, 너희의 만족, 너희의 소원, 너희가 한 결정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보라. 고통뿐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고통인 이유는 우리의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 소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 우리가 잘 아는 승리 갖고는 인간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간된 존재, 그 정체성이 만족되지 않아서 가졌는데, 이겼는데도 시비를 거는, 원망하는, 분노하는 존재인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왜 그 정도 지위에서 그 미친 짓을 했을까? 이게 역사에 반복되는 거죠. 모든 권력을 쥔 통치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것으로 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못난 짓을 했죠. 폭력화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은 모든 역사적 유적들은 그 통치자가 얼마나 폭군이었나를 증명하는 거죠. 모두를 불러 그 노역을 시켰죠. 피라미드가 그러고 진시 황제의 작품이 만리장성이든 황궁이든 자기 무덤이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고생을 했습니까? 유방도 그 일하러 가는데 날짜 틀려서 죽게 돼서 할 수 없이 모반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이 증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그러니 내 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불만이요. 또 내 소원을 이룬 것을 가지고도 내 영혼이 만족지 못하고 고통스럽다면 이제 다시 묻자. 그 승리와 타협할래? 그 고통에 굴복할래? 승리를 해봤자 허망하고 고통밖에 오는 게 없고 고독을 풀 길이 없다. 그럼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하고 겉으로 인생 까짓고 한 7, 80 사는 거 한바탕 놀아보자 하고 미친 놈으로 살래? 아니면 살아봤자 미친 지신이 죽어버릴래? 그것 갖고는 인생이 억울하다. 인생은 것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묻는다. 이 고통, 이 허망함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채워야 이 고통과 이 허망함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게 직면하는 거죠. 고난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선택한 자유, 우리가 마음껏 선택한 소원이 가져온 고난이 다만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난이죠. 다들 날 부러워하는데 난 왜 평안치 않은가? 이거죠. 난 잘났는데 왜 아무에게도 반갑지 않은가? 왜 우리는 둘만 만나면 싸우는가? 왜 눈은 두 개인가? 우리의 불만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그리고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만 요구하게 되죠? 평안을 요구합니다. 그 평안이 다 뭐죠? 평안을 해치는 자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합니다. 일단 자동차부터 없애야 됩니다. 길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운전자도 없애야 됩니다. 그 불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빨리 죽어라. 네가 죽어야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 정직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무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공부도 잘해보시고 인생도 열심히 살아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면 짜증도 열심히 납니다. 열심으로는 답이 안 옵니다.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어떤 갈증, 어떤 소망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돌아와 인생 별거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 현실은 매일 속이고 매일 타협하고 살 수만은 없다. 결국 이겨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신앙을 내용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 매일의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 외면하고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라는 자랑으로 묻어갈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회원들 각각이 이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여 자기의 생애를, 존재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실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갖다 대면 다 놀라고 다 존경하고 다 항복하고 그런 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위협, 공포, 불안, 갈등 속에서 그런 건 괜찮아. 난 질 수 있어. 난 고통스러워도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52장 1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깰지어다는 바로 옆에 51장 9절에 이렇게 나왔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 속에서 꺼내놓는 신앙 고백입니다. 50장에서부터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심판과 포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꾸중과 위로 속에서 이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50장에 가보실까요?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든든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좋은 조건 속에서 있고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 인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는 결정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찾는 복, 승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원망, 보복, 폭력 속에서, 그 환경,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을 나에게 이룬 자로서 외적 환경과 도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 고난을 감수하며
고난 속에 서며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찬송도 기쁘고 간증도 감동적이고 전도하면 매일 결신자들이 생기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못 고칠 병 고치고 친구가 반가워하고 하면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스스로가 실력과 위대함과 가치와 정체성을 가져야만 되는 것 같이 이제 한국교회는 내용에서 실력에서 자기 이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실력 있는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 할 때 온 것입니다. 거기 서셔야죠. 여러분이 옛날에 노방전도하며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나누었던 그 배짱, 그 각오, 그 열심, 그 감격이 여러분 자체 내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여러분 각각에게만 있는 각 개인의 인생살이에서 져야 하는 짐, 그 시대와 사회에 묶인 자리에서의 책임 여러분이 하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손에 모욕당하고 죽는 자리로 당신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눈 밖에 나면 내치고 보복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며 그의 오르심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증언을 남깁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경지, 관용. 왜요? 넉넉한 자만, 가진 자만 베풀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하면 남의 것을, 자기 필요를 남에게서 뺏어와야 됩니다. 십계명이 그거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왜요? 내 필요를 이웃에게서 뺏어와갖고 채울 필요 없다. 내 필요는 나로부터 나간다. 나로 충분하다. 십계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만족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남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멋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법. 뭐가 불만이십니까? 양보하고 지는 것보다 멋있는 더 큰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 아무도 심판을 못 봅니다. 그게 진리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아무도 못 보고, 목사들 테니스 시합하면 또 아무도 심판을 못 봅니다. 인아웃이 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 게 진리기 때문에. 둘 다 지는 날에는 사탄이 되니까 순교를 각오하죠. 우린 그렇게 안 칩니다. 우린 상대방이 우기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봤자 지는 겁니다. 지면, 그렇게 양보하고 지면 저쪽에서 밥 삽니다. 돈은 우리가 내죠.
이게 멋있는 길입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 숨어 있는 멋있는 말 찾기, 그런 시합 한번 합시다. 인아웃, 상대방의 요구 받아주고, 지고, 밥 사고 돈 내고, 밥은 저쪽이 산 겁니다. 돈을 우리가 냈지. 이게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기회입니다.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나 보십시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너희는 성도다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너희는에다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나는 물론 박영선 목사입니다. 그러나 다음번 성경을 사거든 너희는에다가 친구 이름 쓰시고 나는에게다 여러분 이름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생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십시오. 그게 교회사 내내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격려고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현실을 사십시오. 각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하시는 기적과 명예를 보시는 실력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시며 일으키시며 영광으로 입히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언하며 우리 인생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이루사 승리하실 것을 믿는 자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 앞에,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으니 이 나라, 이 백성, 교회,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